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신랑한테 신부를 사랑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큽니다. 그걸 꺼내서 봐라, 우리 건 이만하고 주님 건 이만하니까 주님께 더 크잖아,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도 있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고 반대편에 서서 살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들을 다 불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불완전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결같이 온전하게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와 달리 우리들만의 헛된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여기 이 자리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신앙에 눈이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 일반 영업장 오픈하듯이 임대차 계약 맺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세무서에 군청에 신고하고 똑같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거나 마음대로 닫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문을 닫게도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오늘 이렇게 몇몇 성도들이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겠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실을 꽉 채우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교회 오고 싶은 성도들 중에서도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확 늘어나고 교회가 위치한 이 주변에서도 감염자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겠죠.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심을 다하면서 교회에 출석해 주시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사회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다소 불편하더라도 작은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 칠판이나 제 모습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집중한다기보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재미도 없는 이야기 조그만 모니터에서 뭐 바보짓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바보입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왜 늦잠 잘 수 있는데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느냐? 왜 여기저기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가느냐? 보니까 말씀도 재미 하나도 없구만. 여기저기 돈 쓸 데가 천진데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어떻게 100원 투자하면 100만 원으로 수익이 올라가는 걸 알고 거기다 투자를 했는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잘 모르겠죠. 제3자가 보면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양쪽 다 확신에 차서 말하면. 그러나 종국에 가면 드러나겠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돈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한 것인지 드러나겠죠. 저는 제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온전한 일에 투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없는데 여기 끌려왔다면 불쌍한 자들이죠, 진짜로. 신앙도 없으면서.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양상의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야.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저기 알이 있는 거야. 야, 그 닭은 어디서 나왔어? 그 닭은 알 깨고 나온 거잖아. 그래, 그 닭도 알 깨고 나온 거지. 근데 그 알은 닭이 낳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웁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옆에서 듣는 사람이 보니까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끼어들면 싸움 될까 봐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가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야. 아니야, 멍청이야. 이렇게 서로 확신에 차서 주장을 하는 사람 중간에 끼어들기 어려운 것처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닭은 정말로 계란을 깨고 나오거든요. 계란을 깨고 나왔던 병아리가 모이를 먹고 건강하게 크다 보면 그 녀석이 암탉은 또 달걀을 낳습니다. 수탉이랑 같이 이렇게 유정란인 경우는 그 달걀을 잘 품으면 거기서 또 병아리가 나와요. 그것이 반복돼서 그 닭이라는 것이 멸종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냐? 창조냐 진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우리 주변에 닭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도 창조론자도 그래 여기 닭이 있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닭이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게 됐느냐? 그걸 설명을 할 때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 이미 그때 만드신 거야. 그때 만드셨는데 그 녀석들이 조금씩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건 털이 하얗고 어떤 건 알록달록하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이상하게 잘 안 크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만드신 거야. 처음에 닭을 먼저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드실 때 그 새의 알들을 크고 작은 걸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부화하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새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야, 개콘이 왜 없어졌는지 이제 알겠다. 네 말하는 게 더 웃기다. 그러면 이 닭이 어떻게 생긴 거냐? 진화해서 생긴 거야. 진화. 야, 이 세상에는 본래 생물이 없었어. 무생물들 뿐이었어. 그런데 우주가 탄생하고 수십억 년이 흐르다 보니까 우주에 여러 에너지들이 물질이 되고 그 물질들이 원자를 만들고 원자가 합해져서 또 다른 원자가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생겨났고 그 원자들이 우연에 의해서 합성되기 시작했어.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벼락이 치던 날 바지직 합성이 돼서 드디어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실제로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기체들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억지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실험을 근거로 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야. 야, 단백질이 있으면 생물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세포 동물이 먼저 만들어졌고 단세포 동물은 이제 다세포 동물로 이게 점점점 진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웃긴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두 진영 간의 다툼을 제3자들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론자도 아니고 진화론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 먹고 사는데 바빴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두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쪽을 더 지지할 것 같습니까? 뜻밖에요,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쩌면 지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젠장,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자들이 다 가지고 있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또 다른 편으로는 그래도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중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비과학적인 것을 그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믿는 거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아닌데,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억지로 믿지 않아도 맞는 말씀일 텐데 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적인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섭리들이 정말로 성경의 원리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무료로 인터넷에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보시면 억지 주장이 아니고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주장이 옳다는 게 점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은 뭐였지? 우리가 그동안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진화론,
진화론은요, 진화론자의 말에 의하면 큰 믿음이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옳다라고 믿고 바라봐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은 별로 과학적이지 않고 매우 종교적입니다. 마치 UFO랑 비슷해요. 여러분, UFO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이죠. 자, UF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UFO와 관련된 사진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UFO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UFO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도 없어요. 이거 UFO 아니야? 싶었던 것들은 찾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UFO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FO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UFO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UFO가 나타나면 그것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해서 봐라! UFO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기 대표자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증거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증거를 하나도 못 찾으시면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UFO를 그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UFO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죽을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UFO가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UFO가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 UFO가 있다는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구름을 보니까, 어떤 돌멩이를 보니까 그게 UFO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이거는 종교죠. 공룡이 백악기와 주라기에서 그 시대에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찾아보니 공룡의 화석이 주라기 또는 백악기라고 알려져 있는 지층이 아닌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각 변동을 하면서 이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예외가 더 많아요. 백악기하고 주라기에서 그 지층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보다 다른 데에 있는 공룡 화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층 보이시죠? 이게요, 오랜 기간 동안 퇴적이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요, 여기서 10cm는요, 시간으로 하면 몇 천 년, 몇만 년이에요. 전엔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경 역사는 6,000년인데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46억 년이라 그러고, 이거 뭐 어떤 걸 믿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왔었던 것이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밝혀집니다. 어떤 사람이 공룡의 뼈를 연구를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룡의 혈액이 발견된 거예요. 공룡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도 아니고 돋보기로 그 근육 조직을 핀셋으로 잡아서 당겼더니 말랑말랑합니다. 그런 연구를 발표를 했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공룡 뼈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 관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몇몇 년 전 건데 그 말랑말랑한 근육 조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발견한 교수님이 교수님 그러지 말고 교수님도 가지고 계신 뼈를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룡 뼈 속에서도 혈액이 발견이 됩니다. 점점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몇몇 종교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더라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모든 세상,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인데 우리는 그쪽 종교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든 과학적으로 보든 역사적으로 보든 어떤 관점으로 봐도 다 참인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동네에 200명이 사는데 100명이 예수님을 믿고 100명은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100명은 예수님이 있는 우주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우주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까? 이쪽에 있는 100명하고 이쪽에 있는 100명은 전혀 다른 역사 속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구는 하나예요. 지구는 하나. 이 지구에 살면 지구 이쪽 구덩이에 살던 저쪽 구덩이에 살던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됐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46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는 하나입니다.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지 역사는 오직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은 매우 낯선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도 안 되면서 미국 땅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리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도로 표지판도 읽을 줄 모르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낯선 세상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웬걸요? 이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은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던 말을 멈추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시되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일원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먹던 음식을 먹고 그들이 쓰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토라,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입는 의복을 입었고 1년 12달 우리처럼 추석 설날을 지낸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조금만 나가면 거기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머릿결 색도 눈동자 색깔도 사용하는 언어도 입고 있는 의복도 상당히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웃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그 중에
뭐 몇 명이라고 칠까요? 한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지구에는 10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69억 9천만 명의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방인이 많죠? 유대인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대충 이제 그려보면, 여기 이제 헬몬산이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다가 중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내려오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쪽에 흐릅니다. 엄청 먼 쪽에. 그리고 이쪽 아래 애굽으로 가기 전에, 나일강으로 가기 전에 애굽 하수라고 하는 곳이 흘러요. 이 사이의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동안 다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가나안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대충 이 사다리꼴 모양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이쪽 땅도 조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이 대충 이 파란색 지역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울 시대만 돼도 이게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이쪽에 언제 없어졌는지, 여긴 이스라엘 땅이 언젠가부터 아니에요. 그리고 북쪽도 자꾸 아람이 내려오고요. 남쪽 자꾸 블레셋하고 뭐 에돔이 치고 올라오고요.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 멍청이 같이 그 좁아진 땅에 살면서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멸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운 12지파였는데 하여 유다지파만 남았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몇 사람하고? 그래서 유다지파만 남아서 오늘날도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인. 자, 그나마 남한국 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던 시대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러면 대충 여기를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요 일대를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남쪽 여기 예루살렘이는 여기를 유대 땅이라고 불렀어요. 유대. 그리고 그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유대인들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율법 이런 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만 산다고요. 여기 전 밖 쪽으로 나가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면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쪽은요, 로마 사람들이 인공종으로 만든 10도시가 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성경에는 데가볼리.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에 살고 있어요.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인데, 예수님 당시 때는 유대인들이 유대에 살고 있고요. 일부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일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긴 이민족들하고 이 통혼을 하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긴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본래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을 호령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 바깥쪽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쪼그라들어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작아들었다고요. 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세가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 민족의 영적인 지위는 매우 높다. 우월의식. 나머진 저 더러운 이방인들. 지금도 이방인들 욕합니다.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변으로 퍼뜨리지 못하고 점점점 쪼랑먹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어느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 예수란 작자가 우리가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 모세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몇 사람을 대표 조사단으로 선발을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행적 중에 우리가 믿고 있는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잘 모르죠. 유대인들이 뭔데 예수님을 평가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들의 평가 기준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신다. 근데 저 예수는 안식일날도 병자를 고치네? 그럼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은 아닐 거야. 그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거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막 야단쳤어요. 제자들 좀 똑바로 단속하시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손도 안 씻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얘기 잘했다. 야, 그 전통으로 너희들은 왜 계명을 어기냐? 무슨 말이요? 우린 그런 적이 없어. 자신들도 아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만든 규칙,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름 붙여진 자기들끼리 만든 규칙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이 훨씬 권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니들끼리 만든 규칙 지키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신앙심이 좋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랬던 몇몇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가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왔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데가볼리에 가서 여러분 우리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을 여러분들도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니들이나 잘 지켜 임마 이러고 쫓겨날 판입니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올라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쳐서 돌려보내신 이후에 두로와 시돈으로 갔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아니, 거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들은 모세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데, 여호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먹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요 갈릴리나 유대 땅,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만 통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지구 어디, 이 우주 어디에서나 통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통해요. 교회 밖에서는 안 통하는 규칙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느냐, 막 신앙도 없는 사람하고 싸워요. 성경책 펼쳐놓고.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먹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해도 먹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쏟아냈더니 안 먹히더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 구절을 들먹이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우 성경적인 또 기독교 신앙적인 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상식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다가가도 얼마든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옳으신 말씀이시네요. 성경 말씀은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했더니 그들이 안 믿어준다, 이해를 못한다, 저 바보 같은 녀석들, 저 녀석들은 아마 구원받을 씨가 아닌가 봐,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시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은 요한복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기록할 때 애시당초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지로 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나오면 괄호 열고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이 또 있어요. 철저히 이방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 이런 표현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통칭 유대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두개인이 어떤 그 부류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 마태복음을 읽고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성향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마태 본인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유대인이 쓴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확실한 여자가 4명이나 나옵니다. 2장에 이방인이 확실한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방인이 확실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베니게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만나셔서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그 여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크다는 표현은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는요, 믿음 작다는 책망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근데 그 여자 보니까 이방인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긴 어디냐면요,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자, 이쪽 지역은요, 얼른 봐도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쪽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잘 그쪽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강당에 가득 모여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들어가면 잘못했다가 균 묻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방인의 땅이니까 여기 갔다 오면 더러워져서 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정해져서 오는 거야. 잘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흘 동안 집에도 안 가요. 분명히 이방인들만 바글바글 사는 곳인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아씨, 이거 이방인의 땅이라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장애인이 치료가 되고 맹인이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왜? 자기는 이방인이거든. 자기는 이방인인데 저 예수는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예수란 사람이 믿는 신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베풀어 주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은 사건인데 실수로 2번 기록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대인들한테 주신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쪽에서 이방인들한테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멸시하고 더럽다고 표현했던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다면 내 가족이다. 천국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차별을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의 기준대로 이방인 안 되고요. 여자도 좀 어려워요. 장애인 그냥 틀린 애고요. 세리 창기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 됩니다. 다 돼. 오히려 가장 신실해 보이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장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야단 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야단치셨어요.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은 여기서만 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창조론과 진화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밖에서는 안 먹히는 거라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나 먹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어디서나 먹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받은 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말씀이 먹힌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옳은 대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받은 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변절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만 믿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거기 눌러 앉아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바톤이 없이 뛰어다니면 힘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바톤을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께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방에 남아있지 않고 다 뛰어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데 어떻게 안에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밖에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물 안의 개구리, 찻잔 속의 폭풍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왜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 한복판 그 허공에 신호등을 띄워놓습니까? 모든 운전자가 방해받지 말고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기 서야 됩니다. 우리는 등대고 우리는 신호등이고 표지판입니다. 가로수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표지판이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것을 제대로 받고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핑계하면 안 되겠죠. 코로나19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련된 수칙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좋아한대요. 아이 괜찮아 이러고 방심하다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요, 마귀도 그걸 좋아해요. 마귀도.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괜찮아 라는 말을 믿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가면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